안녕하십니까. 뉴노멀 광장 27번째 메시지는 누가복음 15장 3절에서 7절에 있는 본문의 말씀, 99마리 양을 버려두고 한 마리의 잃은 양을 찾는 비유에 대해서 오늘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본문은 사회적 약자, 낙오자, 소수자의 복음을 이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가? 복음은 본래 소수자, 사회적 약자, 낙오자를 우선시하는 것인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그런 그 메시지인 것입니다. 한국에서 얼마 전에 불과 2, 3일 전이죠. 변희수 하사 전역 후에 이제 의문사로 이제 보도가 되고 있는데, 그는 하사관으로서 성을 이제 바꾸었습니다. 남성에서 여성으로, 이걸 트랜스젠더, 한국에 이제 그 최초의 트랜스젠더는 하리수 연예인이지만은 이 군인으로서 이제 최초의 트랜스젠더로서 이제 그는 전역을 하게 되었고, 나중에 이제 그는 잘 알 수 없는 의문사로서 이제 생을 마감을 했습니다. 한국에서 차별금지법이라 해서 이제 이렇게 성소수자에 대해서 차별하는 것은 옳지 않다. 국가인권위원회법 2조 3항과 형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 등은 이런 그 성적인 지향에 대해서 차별을 하지 말 것을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20년 전부터 이 소수자 문제에 대해서 이제 퀴어 축제라 해서 소위 한 50여 명이 처음에 모여서 시작한 것이 성소수자들의 퀴어 문화 축제가 이제는 8만 명 이상 이렇게 모이는 그런 대형 집회가 되어서 이들은 무지개 7가지 무지개색을 깃발을 흔들면서 차별 없는 평등을 외치면서 행진을 했습니다. 이런 것을 퀴어 축제라고 하는데, 얼마 전에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서울시장 박원순 시장도 이러한 성소수자 퀴어 축제를 서울시에서 이제 공적으로 지원했다 해서 상당히 문제시 시끄러운 때도 있었습니다. 또 1년 전에 KBS 뉴스에서는 안상수 의원이 나와서 성소수자의 인권 보호는 한계를 넘었다 하는 이러한 방송이 나왔는데, 그가 보여준 자료에 의하면은 32살 먹은 벤포드라는 이 아들과 51살 먹은 킴 웨스트라는 어머니, 이 모자간에 결혼식 하는 장면을 화보로서 보여주었고, 또 개 남편인 개와 아내인 여성의 결혼식 장면도 이 화보로서 보여주면서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이런 소수자들을 국가 세금으로 오히려 더 보호하고 약자임으로써 이들을 더 지원해줘야 한다는 이 주장이 과연 옳은가 하는 데 대해서 많은 물의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 퀴어라는 말, 퀴어 문화축제, 상당히 지금 보편화되어서 많이 사용되는 용어인데, 이것은 모든 성소수자를 포괄해서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여기는 동성애자, 이성애자, 무성애자, 범성애자를 다 포함을 하고 있는데, 이 퀴어라는 말과 함께 이제 영어 알파벳 LGBT라는 이 말도 동시에 쓰이고 있습니다. 이 L은 뭐냐면 레즈비안, G는 게이, B는 이제 바이젠더, 양쪽 성들 다. 그 다음에 트랜스젠더, 성을 바꾸는 거.
이런 것을 이제 이런 용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쓰이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 대해서 이제 섹스라는 말과 젠더라는 말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섹스는 생물학적인 성을 섹스라 그러는데 공항에 입국하면서 웃은 얘기가 있습니다. 부부가 입국을 이제 해외 들어오면서 입국하면서 이제 쓰는 슬립이 있습니다. 거기에 섹스라는 영어로 섹스라고 써져 있는데 거기서 이제 이 섹스가 보통 어떤 정확한 의미를 파악을 못하고서 부부가 서로 옥신각신하면서 일주일에 2번이라고 아내가 쓰니까 남편은 아니야 일주일에 3번 아니야 이렇게 이제 했다는 그렇게 글자를 2와 3 이렇게 썼다는 그런 우스운 에피소드가 있습니다만은 이 섹스는 생물학적인 성, 남성이냐 여성이냐 그리고 이것을 여기에 대해서 또한 사회적으로 정의된 성이 또 젠더라는 게 있습니다. 젠더. 근데 이 젠더는 정체성, 성적인 지향성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섹스에는 이제 2가지가 있지만은 젠더에는 여기서 젠더에는 시스젠더, 또 바이젠더, 에이젠더, 뉴트로이스 이런 여러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시스젠더는 뭐냐? 성 정체성은 자신의 성별에 대한 자각인데 이것이 이제 생물학적인 성과 자기의 성적 자각이 차이가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차이가 없는 것, 똑같은 것, 성 정체성과 성별, 그러니까 생물학적 성이 자기가 인식하고 있는 그런 성과 생물학적인 성이 같은 사람을 시스젠더라 그래요. 그 다음에 이 성별과 성 정체성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트랜스젠더라고 합니다. 또 바이젠더는 남성, 여성의 성을 모두 가진 자, 동시에 다 가지고 있는 자, 바이젠더라고 그러죠. 또 에이젠더는 성적인 정체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는 성과는 관계없는 무성, 성이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니고 아무 성도 아니다. 이걸 에이젠더라고 합니다. 그리고 뉴트로이스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남성도 여성도 아닌 제3의 성, 아무 성도 없는 건 에이젠더지만은 제3의 성이 또 하나 있다는, 그건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닌데 그런 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뉴트로이스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성적인 지향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끌림에 대한 자각인데 자기가 어떤 쪽으로 자기가 그 자각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이제 거기에 따라서 이제 성소수자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LGBT 아까 말씀드렸는데 L은 레즈비안, G는 게이, B는 바이젠더, 이제 T는 트랜스젠더 이런 사람들을 성소수자라고 하고 여기 이제 이성애자, 동성애자, 무성애자, 범성애자 이렇게 성에 대해서 성인식에 대한 구별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렇게 이 성 문제에 대해서 이제 소수자들이 이제 상당히 지금 권리를 주장을 하고 평등을 주장을 하고 인권을 주장을 하고 그런 이제 사회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늘 저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99마리의 양을 버려두고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서는 이런 그 비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 의미가 과연 어떤 진리를 말해주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성경에 나오는 비유가 많은 비유가 있습니다. 성경에 비유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비유 중에서도 아주 중요한 이런 그 구원의 진리를 담고 있다 해서 성경학자들 중에서는 이것을 복음 중에 복음이다. 아주 중요한 복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비유에서 이 구원의 신학적인 원리 중에 가장 중요한 사실을 이것이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양이 스스로 노력해서 목자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목자가 양에게 찾아가서 이루어진 결과가 바로 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99마리의 양을 버려둔 채
한 마리의 길 잃은 양을 찾아다니는 이야기는 죄인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를 느끼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다. 본문 앞에 2절, 이 15장 1절에서 2절에서 그 예수님과 바리새인의 그 대화에서 이 비유의 동기, 비유를 말씀하시게 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게 된 동기를 이제 거기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길 잃은 양은 사회적인 낙오자, 사회적인 소수자, 약자, 낙오자, 불행한 자, 그러한 자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양은 수많은 동물 중에서 가장 연약하고 또 어리석어서 목자가 잠시라도 방치해두면 언덕에 떨어져서 죽거나 발목이 부러지거나 길을 잃게 되는 일이 자주 일어납니다. 수많은 양들 중에서 길 잃은 양은 어쩌다가 길을 잃게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신기한 것이 뭐냐면은 양들은 호기심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정신이 팔렸거나 또 이런 풀 저런 풀 뜯어먹다가 호기심이 있어서 욕심을 내서 이제 풀을 많이 뜯어먹고 그러다가 이제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 양이 움직이는 메인스트림을 놓쳐버린다는 이제 무리들이 다 지나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제 성지순례를 해보면은 이런 양의 비유를 참 잘 느낄 수가 있습니다. 성지순례 때 이제 제가 대학생들을 인솔해서 이제 성지순례를 몇 번 다녀오고 그랬는데 꼭 보면은 그 중에 이런 양이 한 마리씩 나옵니다. 아주 호기심이 많고 뭘 많이 배워보겠다고 열심히 있는 그런 사람 중에서 이제 그 사람이 바로 이런 양이 되어버립니다. 한 번은 선거지에 갔다가 제자 학생 하나가 없어가지고 비행기를 타기 직전에 비행기 문을 닫기 5분 전인데 아무리 찾아도 없습니다. 할 수 없이 모든 다른 사람들 다 태우고 제 여권만 그리고 그분의 여권만 따로 빼내가지고 제가 가지고 먼저 이제 다른 사람들 태우고 만일에 시간이 되어서 이제 문을 닫게 되면은 저는 남아서 그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가지고 나중에 이제 다른 비행기로 가려고 여권 2개를 가지고서 이리저리 공항 온전신을 뛰어다닌 일이 있습니다. 가만보면은 그 호기심 때문에 그래요. 좀 더 배워보고자, 더 알아보고자 하는 그 호기심 때문에 여기저기 기웃거리다가 이제는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한 마리 길 잃은 양이 된 저와 여러분을 찾으시는 주님께서는 어떠한 환경일지라도 주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찾아질 때까지 헤매고 다니신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렇던 한 마리의 양을 찾았다고 다른 살찐 양 여러 마리를 잡아서 잔치를 하면서 기뻐했다고 했으니 손익계산서를 따져 계산을 해보면 분명히 이것은 이런 양을 찾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더 이득입니다. 교회 성장하기 위해서 큰 교회, 대형 교회를 만들어 나가는 교회 성장하기로는 이 지금 이런 양의 비유가 그게 맞지 않습니다. 많이 큰 교회를 만들려면 9마리의 양에게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의 신학적인 원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원리는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은 죄인이 찾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죄인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죄인을 찾아오시는 하나님, 이런 양을 찾는 목자, 그 99마리의 양들을 다 내버려두고 포기하고 이런 양 한 마리를 끝까지 찾아서 헤매는 구원의 하나님. 목자가 이렇게 찾아 나서는 것은 그 한 마리 양의 생명이 귀하다는 생명 존중의 가치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 존중의 가치관. 99마리의 양을 그냥 버려두어도 이 99마리의 양은 생명에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생명 유지에 큰 위협이나
위험은 없습니다. 그러나 한 마리의 길 잃은 양은 그냥 놔두면은 그것은 분명히 생명이 죽기 때문에 싸나운 맹수들에게 잡혀서 찢어져 죽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 마리의 잃은 양 비유의 보다 심오한 신학적인 의미는 하늘나라와 회개의 필연적인 연계성, 연관성에 있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늘나라는 회개라는 문, 그 문을 통과하지 아니하고는 절대로 갈 수 없는 곳입니다. 구원의 서정에서 이제 여러 단계의 서정이 있는데, 먼저 하나님께서 예정과 소명과 예정, 소명, 회개, 중생, 그리고 칭의, 양자, 성화, 견인, 영화, 이런 여러 단계의 그 계단을 밟아서 이제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 단계 가운데에 한 단계라도 빠져버리면은 구원의 문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 그 중요한 한 단계가 회개라는 문입니다. 길 잃은 한 마리의 양이 9마리 양보다도 더 귀한 이유는 이 길 잃은 한 마리의 양은 길을 잃고 헤매면서 진정한 회개를 했기 때문입니다. 거기 보면 누가복음 15장 7절에 그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그래서 분명히 거기 회개라는 말이 나옵니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하나님 쪽에서 볼 때는, 이렇게 내려다 볼 때는 회개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의인 99마리 양은 자기들이 의인이라고 생각해. 자기들이 그렇기 때문에 회개할 것이 없다고 생각해. 그런 사람보다는 진정으로 죽을 고생을 하면서 헤매다가 회개한 그 한 마리의 양이 더 귀하다는 것입니다. 그 한 마리의 양이 회개한 것은 길을 잃었기 때문에 회개한 것입니다. 사무엘상 7장 6절에 보면은 온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 이 회개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또한 게네사렛 호수에서 베드로는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면서 고기를 잡았지만은 고기 한 마리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때에 이제 이미 시간이 흘러서 먼 동이 터오기 시작합니다. 이런 새벽녘 이제 고기잡이는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베드로야, 저 더 깊은 곳으로 가서 다시 그물을 한번 던져보라. 이 시몬 베드로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이것은 사리에 맞지 않습니다. 고기잡이 원리 원칙에 기본 상식에도 맞지 않습니다. 시간적, 공간적, 상황적으로 세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보면은, 시간적으로는 먼저 이제 고기는, 갈릴리 호수의 고기는 밤에 어두울 때 잡히는 것입니다. 동이 터오고 날이 밝아오는 아침에는 이제 나가서 그물을 던져봐야 고기들이 다 도망가 버리고, 그물 던지는 그것이 보이기 때문에 다 도망가 버립니다. 잡히질 않습니다. 그리고 공간적으로는 저 깊은 곳으로, 저 가운데, 호수 가운데로 가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 던져라. 갈릴리 호수가 굉장히 깊습니다. 그런데 고기들은 그 깊은 곳에 고기가 없습니다. 주로 연안에 이 플랑크톤들이 많고 먹이가 많기 때문에 연안에 숲도 있고 한 이런 갈대도 있고 한 그런 연안에 고기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그물을 또 깊은 곳에 가서 그물질을 하면은 고기가 잡히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상황적으로 이제 그물질을 다 마치고 그 시간은 보통 어부들이 호수에 그물을 싣고 차곡차곡 개어서 이제 그날 일을 다 마치고 마무리하고자 하는 그 상황에서
다시 그물을 편다는 것은 이것은 제가 상식적으로도 할 수 없는, 그렇지만은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에 압도되어서 이제 순종하는 베드로는 그 말씀에 순종을 해서 깊은 곳으로 가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이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습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던졌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그 신적인 영향력, 예수님의 영향력이, 예수님께서 고기를 몰아주신 것이죠. 신적인 능력으로, 신적인 어떤 신비한 기적적인 역사에 의해서 고기를 그물 속으로, 갈릴리 호수에 있는 모든 살찐 고기들을 전부 다 모아서 그물로, 베드로가 던지는 그물 밑으로 다 들어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물을 잡아당겼을 때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팽팽하게 이제 고기가 잡혔습니다. 베드로는 놀랐습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갈릴리 호수에서 어부로서 잔뼈가 굵어왔는데 그렇게 한 방에 그냥 원샷에 그냥 고기가 그렇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혀서 끌려오는 일은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거기서 놀랐습니다. 그물을 잡아당겨서 이제 배로 끌어올리던 베드로는 가까이 계신 예수님에게 이제 예수님 앞에 한참 이제 떨어져서 무릎을 꿇고 앉아서 엎드려서 예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합니다. 이분은 정말 우리 보통 인간이 아니다, 사람이 아니다. 사람의 어떤 생각이 아니라 이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분의 말씀과 이분의 그 모든 예지와 모든 이분의 권위를 볼 때에 이분은 분명히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움직이시는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다. 베드로는 그때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자기의 죄인 된 것을 고백했습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자기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주님, 그 하나님이신 그분에게 내가 닿을 때는 마치 법궤에 하나님 임재하시는 법궤에 손이 닿았을 때에 사람들이 죽어 넘어진 것을 생각하면서 베드로는 주님,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베드로는 고백을 했습니다. 베드로의 그야말로 참 적나라한 신앙 고백, 이 처절한 고백, 죄인 고백 앞에, 회개의 고백 앞에 이제 천국 문이 열렸습니다. 이것이 천국의 입문입니다. 주님과의 정상적인 관계가 여기서 이제 재정립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베드로야, 수 에이 페트로스카이 에피 타우테 테 페트라. 너는 베드로라. 너 이름 너는 베드로라. 이제는 게바가 아니고 베드로다. 그 베드로는 반석인데, 원래 반석인데, 반석을 이제 남성명사로 말하면 베드로가 되고 여성명사로 말하면은 이제 반석이라면, 이 반석 위에 너의 신앙, 너의 그 고백 위에, 네가 한 그 고백이 바로 반석이 되어서 그 위에 이제 교회가 세워질 것인데, 나의 교회를 세울 것인데 음부의 권세가 넘어뜨리지 못할 것이다. 이러한 그 위대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서 이제 신약 교회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한 마리의 길 잃은 양을 찾아 나오시는 그 주님께서 이제 베드로를 만나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받으시고 이제 위대한 교회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왜 99마리의 양은 버려두고 한 마리의 양을 찾으시는가? 그러면은 이 한 마리의 양,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 이 잃어버린 양을 찾으시는 것은, 이것은 신학적인 원리로서 이건 이 진리가 무엇인가? 그러면은 소수가 다수보다도 항상 우선하다는 그런 말인가?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 한 마리의 길 잃은 양은 회개를 했다는 것입니다. 회개, 길을 잃었기 때문에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회개한 한 마리의 길 잃은 양은 회개하지 아니한
낳은 머리보다도 더 소중하다, 그런 뜻이지. 똑같은 상황에서 한 마리, 낳은 말이 있을 때 낳은 마리는 모여있기 때문에 안전하고 한 마리는 위험하기 때문에 그냥 한 마리를 중시하는 건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의 중의적인 의미가 복합된 이런 신학적 원리를 설명해주는 비유가 바로 오늘의 비유인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날 이 사회적인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가 이제 사회적인 약자를 많이, 우리 자신일 수도 있고 우리 주변에 이런 약자들을 많이 이제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직장을 잃고 또한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서 괴로움 가운데서, 어려움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자들에게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가 여기 있읍시다 하는 이런 대형교회, 그런 또 수많은 성공한 사람들, 사회 환경에는 관계없이 안락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보다 고통 속에서 부르짖는 이런 한 마리 양과 같은 저와 여러분을 찾으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또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